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시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세세 무궁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악한 짐승에게 쫓기듯 힘겹게 한 주간을 살았사오니 주님 품에 품으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줄이고 지쳤으며 심히 목이 마르오니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푸른 꼴이 풍성한 초장에 눕게 하여 주옵소서.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늘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란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인생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대신 재물과 정욕과 쾌락을 주인으로 삼고 육신의 욕심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우상을 만들며 그 앞에 절하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건만 저희는 마음 한가운데 탐욕을 조각해 놓고 그것을 따랐습니다. 탐욕을 따라가면 형통한 길이 열릴 줄 착각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한 죄와 육신의 탐심을 채우며 살고자 했던 지난날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시간 원희헌권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죄 많고 부족한 저희에게 새해 세 번째 주일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혹은 환난이나 고난 가운데에서도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를 지켜보고 계시지만, 저희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 저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거나 혹은 내 삶이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으면서 또한 바로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었다면 저희들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나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던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결단의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희의 계획과 소망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며 화합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택하신 일꾼들이 사명과 비전을 잘 이루어가게 하시고 각 기관과 교구들이 저마다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당리당략이나 개인의 사리사욕을 버리고 이념을 떠나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하시는 말씀에 따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삶의 우선순위가 나 자신이 아닌 주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가브리엘 관현악단의 연주로 더욱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를 담당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듯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영적인 기쁨도 그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과 상한 영혼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상명교회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과정 3과 배동웅 성도님, 5과 이종관 성도님, 8과 이소진 성도님, 10과 김경희 성도님이십니다. 섬김 안내, 오늘 점심은 안훈균 장로님, 장경나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3조에서 봉사합니다.
이경준 정미선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이지훈 군의 100일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드립니다. 알림. 오늘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미얀마 비전 트립 안내. 1월 27일 화요일부터 29일 목요일까지 2박 3일간 담임 목사님 내외 안훈균 장로님, 박요셉 전도사님이 세례를 위해 미얀마 상명 사랑 선교센터를 방문합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 겨울 수련회 안내. 초등부 하나님만 예배해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1월 30일 금요일부터 2월 1일 주일까지 상명교회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내일의 교회 오늘의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2월 5일 목요일부터 7일 토요일까지 청평 채플에서 있습니다. 유년부 수련회 찬주하신 분은 김종희 장로님, 박숙자 권사님, 임현주 집사님, 에스더 선교회입니다. 박숙자 권사님께서 전도용 수세미 1,800개를 헌물하셨습니다. 본당 앞 계단에 부착된 교육부서 겨울 수련회를 위한 릴레이 기도표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안수집사님, 권미경 집사님의 자녀 김지원 양과 송용혁 군의 결혼식이 1월 31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장소는 분당 차바이오 컴플렉스 B1 국제회의실입니다. 교회에서 11시에 출발합니다. 2025년도 기부금 영수증 관련 광고는 왼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헌금 봉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안내. 금요 영성 집회 1월 23일 권사회, 토요시장 1월 24일 조재문 안수집사님, 주일 차량 운행 1월 25일 안훈균 장로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유옥자 원로 사모님, 이순희 권사님, 이종원 안수집사님, 임동섭님, 군대에 가 있는 박권찬, 조동희, 안영준, 김윤재, 신재훈, 해외에 있는 유용진, 조선영, 문종민, 미국, 선대영, 중국, 이종헌, 선혜란, 캐나다, 김민재, 네덜란드, 수험생, 김건우, 김준섭, 맹주한, 이승찬, 이종민, 이무성, 이우림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새해를 맞이하면 우리를 함께 통역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남편을 먼저 주님 품에 보내고 힘든 시간이 지나오면 많은 연약함과 슬픔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저를 받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 힘을 얻게 하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과 교회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찬양하며 새해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더욱 깊게 하시며 우리의 공동사역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마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모든 교회들과 모든 사역을 위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목사님 연말 방문을 기도하면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모든 걸음에 인도하시고 그 사역 위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구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영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사대 윤리를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마다 입술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 통해 한 영혼이 천국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대표기도를 드린 원영은 장로님 기억하여 주시고 독도 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박은정 근사님 사업장에 복을 주시며 또 박지윤, 지호, 사랑 자녀들 앞날이 복되게 하시되 우리 지윤 자매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 진학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점심을 대접하는 안영윤 장로님, 장경락 근사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안장로 격려하는 사업장 하이버터가 복되게 해주시고 장경락 근사님 기억하여 주어서 앞으로 코칭사에게 큰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안정희 왕영진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것 많은 직장이 복되게 해주시고 논문이 잘 통과되게 주옵소서. 종진 형제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배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단에 꽃을 드린 이경준 정민순 집사님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지혜와 지훈이 두 자녀가 잘 자라서 하나님 손에 붙들어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자. 여기 뒷산에 가면은 경고 그림이 있습니다. 멧돼지 경고 그림인데 멧돼지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가 그림으로 잘 표현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멧돼지가 나를 못 봤을 경우 어떻게 하라, 날 또 봤을 경우 어떻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절대로 소리 지르거나 돌을 던져서 멧돼지를 자극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뒷산을 갔다가 멧돼지에 받쳐 죽었다고 칩시다. 참 마음이 아프죠. 안타깝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에게 총이 있었는데 총을 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사람 이상하다, 총을 쏘면 되는데 왜 안 쐈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무기 체계입니다.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냐 중요하죠.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백인들에 잡혀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럼 그걸로 영화로 만든 게 루트라는 영화 아닙니까? 원주민들에게도 무기가 있었습니다. 화살. 그런데 백인들은 총이 있었습니다. 활은 쏘면은 화살은 1초에 뭐 한 30m 빠르면 가겠지만 총은 쏘면 1초에 1000m를 갑니다. 총알이. 그러니까 총소리 듣기 전에 이미 총 맞고 죽는 거예요. 공기는 소리는 1초에 340m를 가지만 총알이 1초에 1000m를 가니까 훨씬 더 총이 빠릅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이 쳐들어왔습니다. 일본은 조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조총. 우리나라도 총이 있었습니다. 화성총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 화성총의 위력은 일본 조총의 위력의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무기 때문에 밀린 겁니다. 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정신이 중요하다. 정신도 중요하죠. 북한 같은 경우는 계란에다가 사상을 넣으면 바위를 깰 수 있다 말하는데 그 사람들 얘기고 무기체가 중요합니다. 이번에 베네수엘라 보셨죠?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들어가가지고 마두를 납치옵니다. 오는데 딱 그 뭡니까? 폭탄 2개로 끝냈습니다. 전자폭탄을 때려가지고 베네수엘라 상공에다가 모든 전기와 통신을 마비시켜 버렸습니다. 모든 전기가 끊어져 통신이 마비됐어요. 무슨 통신이 다 끊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헬리콥터 내려가지고 그 경호원들을 향해서 극초단파를 발사했다고 그러죠. 극초단파. 전자레인지가 바로 극초단파를 쓰는 것인데 어떤 물체에 있는 수분을 막 정복시켜서 뜨겁게 만드는 거잖아요. 사람이 극초단파를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몸에 수분이 막 불을 끓죠. 못 견딥니다. 전에 중국하고 인도에서 이렇게 국경 분쟁할 때 고지에 있는 인도군을 향해서 중국군이 극초단파를 쐈다 그래요. 그랬더니 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왜? 못 견디는 거예요. 소리도 없고 뭐 없어요. 그냥 빔을 쏘니까. 이번에도 그랬다고 합니다. 극초단파를 쏘니까 마두리 경호원 80명이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총 뭐 쏘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바로 내린 지 3분 몇 초 만에 마두를 잡아서 왔습니다. 무섭지요. 현대적. 물론 베네수엘라도 러시아로부터 뭐 미사일도 사고 레이더도 사고 다 샀는데 전자포탄 한 방에 완전히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무기가 중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부족함도 아시고 무지함도 아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한 무기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무기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우리의 무기이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기도라는 무기를 알고 그 무기를 사용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사야 55장 6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언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냐? 언제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느냐? 만날 만한 때는 바로 내가 어려운 고난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날 때 언제입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정말 만날 때이죠. 욥도 마찬가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는 낙담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때 옆에 가까이 계십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잘 뛰어다니고 놀면 부모는 걱정 안 하지만 아이가 일하고 아프면 밤새도록 지키고 앉아있죠. 가까이 계시. 왜? 아이가 아프니까 가까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버려주지 않고 우리 가까이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그때 하나님을 부를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에 보니까 넌 내게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시드기야 왕 때 바빌론 느부갓네살이 침략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때 에레미야 선지자는 시대에 떨어 있는 구덩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전쟁 중인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시드기야 왕에게 임하지 않고 장우들이 임하지 않고 흔히 쉽게 말해서 국회의원들이 말씀하지 않고 그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는 부르짖어라 응답하겠고. 즉
유다 나라의 운명이 왕이나 장군이나 어떤 그런 국회의원이 아니라 기도하는 에레미야의 기도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 장관, 장군들,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다 중요한 일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라의 운명과 장래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에 달려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기도에 나라의 장래가 달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구하라. 주님께서 말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없느냐 찾아보라. 찾아낼 것이고 문이 닫혔느냐 닫힌 문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두들겨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내가 열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가면서 국에 닫힌 견고한 벽들을 많이 만나셨죠. 그 앞에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구하고 찾고 두들기시길 바랍니다. 내 힘과 능력을 계산하면 이것은 닫힌 벽이지만 하나님 능력을 계산하면 하나님은 그 문을 여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신데 우리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래서 기도는 삼일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명령에 당연히 순종해야 돼요. 그것도 우리 자신을 위한 명령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기도 응답은 삼일체 하나님의 약속이다. 살아가면서 많은 약속들을 하셨지요. 자기 자신에게 약속하고 그다음에 또 타인에게 약속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약속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얼마나 지켜졌을까요? 잘 안 지켜지죠. 왜냐하면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서 또한은 내 마음이 변해서 잘 안 지켜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환경에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니고 환경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왔다 갔다 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지키십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15장 8절에 말씀하기를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 미워하신다. 가인의 제사를 드려서 안 받으십니다. 곡물 제사라서 안 받으신 게 아니에요. 당시의 제사 그 내용이 뭡니까? 제물이 자기들의 생업에 맞게 선택되어졌거든요. 곡물 제사라서 안 받으신 게 아니라 가인의 삶이 악했기 때문에 안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죠. 그러면서 15장 8절에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신다. 악인은 제사를 드려도 안 받으시는데 정직한 자는 기도만 해도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24절에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내가 응답하겠고 말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부르기 전에 응답할 것이다. 이렇게 말 부르기 전에 응답할 것이다. 말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때문에 기도하는지 알고 계시고 다 아세요.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중학교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엄마한테 말해. 엄마, 학교에서 마음에 드는 여학생을 발견했어. 내가 이제 여학생한테 좋아한다고 편지 쓸 거야. 그럼 이제 엄마의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1. 그래. 뭐 어떤 점이 좋은데? 한번 써봐. 내가 엄마가 좀 봐줄게. 잘 써야지. 1번, 2번. 속된 말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가 새끼가 공부는 안 하고 연애질이야. 2번. 어느 쪽이 낫겠어요? 1번을 택해야 되는데 보통 부모들이 2번을 택할 경우가 많죠. 공부해야지. 네가 무슨 1학년짜리가 무슨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엄마 그런 데서 좋아하는 걸 포기할까요? 안 합니다. 이제 안 보이는 곳에서 더 엉뚱한 짓을 하게 돼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1번으로 반응해야죠. 그래. 그럼 네가 한번 써봐. 그럼 나중에 엄마가 봐줄게. 이러면 그 아이는 앞으로 모든 일을 엄마에게 의논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르게 잘 성장합니다. 이게 인격적인 교제가 되잖아요. 교제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신 것은 알고 계시지만
인격적인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기 전에 응답할 것이고 말 다 하기 전에 내가 다 들을 것이다.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 그래서 기도로 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합니다. 진실로 다시 내게 이른다. 기도를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루게 하실 것이다. 혼자는 기도도 들으시지만 합심 기도하면 그것은 기도의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죠. 그들 위해서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응답하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 앞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기도로 그 환경을 정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에는 말씀하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넘겨보시면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지 내가 행할 것이다 말씀하셨죠. 주님 약속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즉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니는데 하나님, 제가 성진해서 다스림증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서 기도를 하란 말이죠. 내 이름으로. 그 말은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학교 다니는데 지혜를 주셔서 공부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사업하는데 사업이 잘 되어서 11조 많이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과 연결시킨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그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나가 기도할 때 아들 주셔서 저 대적 번뇌의 코를 꺾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고 아들 주시면 나 시인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됐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사무엘 낳게 하시고 나중에 샤드가 두 딸을 더 주십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 말은 내 영광을 위해서 구하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직장을 위해 구하든 사업이든 아니면 자녀들을 위해서 구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하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우리를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가 살면서 가슴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주여밖에 안 나오는데 그때 우리는 기도를 못해도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같이 봅니다. 기도는 능력이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밥을 먹어야 살겠죠. 밥을 삽니다. 저는 참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신기한 게 하루 안 먹으면 아마 허기져서 골골할 거예요. 그런데 무슨 신이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하루 안 자면 피곤하겠죠. 그건 무슨 신입니까? 안 되게 신인 그렇게 말하는데 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네. 감옥에 가 있죠. 뭘 경영한다든가 뭐 그런다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는 능력인데 자 보십시오. 사람이 살아가려면 밥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밥을 안 먹어도 물만 마셔도 40일은 살지요. 40일 금식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들 존경해야 됩니다. 물만 마셔도 40일은 삽니다. 물 안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3, 4일 만에 혼수 상태가 오고 7일 만에 거의 죽는다. 대부분 7일 만에 죽어요. 3, 4일 안 마시면 혼수 상태. 왜? 인체의 70%가 물인데 물이 공급 안 되면 일주일 만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보다 물이 더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호흡입니다. 숨을 안 쉬면 5분 만에 죽습니다. 5분. 내려가는 산소가 끊겨서 뇌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정신 잃고 쓰러졌다, 뇌졸중이 왔다. 여러분 하지 마라가 세 가지 있어요. 찌르지 마라, 바늘로 찌르지 마라, 때리지 마라, 뺨 때리면 정찰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먹이지 마라, 물 먹이지 마라. 아무 필요 없어. 그냥 빨리 병원에 가서 수술하는 게 빠르지 때리고 찌르고 뭐 먹이는 거 아무 의미 없어.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체의 생을 유지하는데 음식도 중요하지만 더 물이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호흡이다. 기도는 뭐냐? 영적인 호흡이다. 영적인 호흡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빌립보서 4장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아무 것이냐? 아무 것이 다 염려거리가 될 수 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모파성의 목걸이에 나오는 그 이야기처럼 다 염려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실장을 지낸 박선범 씨의 글을 한번 읽어봤는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만두고 나니까 너무 편안하다. 대통령이 어디 간 다음에 미리 다 가서 다 점검하죠. 폭탄이 다 그 점검하고 하는데 대통령이 와서 어제 앉으면 또 불안한 거예요. 왜? 저 의자가 무너지면 부서지면 어떡하지? 불안한 거예요. 의자 점검해봤나? 안 해봤는데 네,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다 염려거리. 여러분 중에 나는 염려거리 없다는 분 계십니까? 나는 걱정거리 하나도 없다. 아마 안 계실 것입니다. 네, 안 계실 거예요. 저도 걱정거리가 많이 있어요. 염려거리 많이. 그렇지만 그게 매이지 않고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하고 구하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예를 들어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오늘 또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나 주셔서. 그런데 고기 먹고 싶으니 고기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근데 왜 원망불평함으로 죽냐고. 고기 씹다가 죽냐고요. 하나님 양말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발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해야지 왜 신발 없다고 불평으로 시작하냐고. 그렇게 겉을 바꾸지 않으면 응답도 못 받고 은혜도 못 받고 복도 못 받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거 하나님 자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녀가 이렇게 되면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어이구 저놈의 자식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기도의 틀을 바꿔야 돼. 그래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7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펄벅 여사가 있는데 대지란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대지. 그분은 중국 선교사님의 따님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있었던 경험했던 걸 가지고 대지란 소설을 썼고 주인공 왕릉이 나오는데 그걸로 이제 노벨 문학상 받았어요. 그분이 1960년에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전쟁이 53년 끝나고 표 위에 있는데 우리나라 과들을 도우려고 그분이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종로 별빛 다방에서 공초 오상순 시인을 만났습니다. 공초 오상순 시인은 어떤 분이냐면은 일본 동지사대학 종교철학과를 나와가지고 이분이 이제 성녀 생활도 하고 교회 전도사 생활도 했던 진리의 구도자라고 흔히 이제 알고 있죠. 오상순 시인을 만나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드린 그 시집에 보면은 그 불꽃단상 1번에 소매라는 것은 아름답다는 시가 있는데 바로 공초 오상순이라고 써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소매라는 것은 아름답다. 온몸을 사룬 그 짧은 밝힘으로 한 세계는 열리고 한 세계는 닫힌다. 기차는 떠나고 이건 다시 사람으로 메워지는데 내 동경의 나라는 창마다 먼 불빛. 진정 단 한 번의 아름다운 이별을 위하여 숱한 이별의 연습을 하면서 소매라는 것은 아름답다. 그래서 놓고 밑에 제가 잔소리를 써놨습니다. 눈부시게 풀었던 20대 초반 비 내리는 밤에 역전에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돌아갈 곳이 있는 행복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소매라는 것은 슬퍼다고 쓰기엔 너무 마음이 아팠던 내 생의 한 자락을 베어 공초 당신께 드립니다라고 썼어요. 공초 오상순을 펄벅이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제 전쟁이 끝난 7년 돼 그 암울한 그 정말 희망이 없는 나라죠. 그때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공초 얘기하다가 공초 이제 오상순 시인이 여기서 안 좀 해달라고 하니까 그 펄벅 여사 거기다 이렇게 글을 써줬답니다. 뭐라고 썼냐면 It's better to write a single candle 써주고 than to complain of the darkness. 어둠을 탓하기보다 한 자리에 촛불을 켜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써줬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암울한 이 나라에서 당신이 한 자리에 촛불이 되라 그 말이죠. 촛불이 되라. 어둠을 탓하는 사람이 있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한 자리에 촛불을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을 탓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촛불을 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이다. 무슨 능력? 염려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무슨 능력이냐? 물질의 복을 받는 능력이죠. 역대상 4장에 보면은 야베스가 나옵니다.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형제는 말은 그 가문에서 가장 귀중하다. 그런데 이름이 야베스, 고통, 슬픔입니다. 수고로이 낳았다. 해산의 수고를 말하는 걸 넘어서서 엄마가 아이를 볼 때마다 고통스러워.
너무 가난한 집안의 아들 낳아가지고 잘 먹이지도 못하고 가르칠 능력이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야베스 이름 지었는데 야베스가 크면서 하나님을 발견했어. 그래서 야베스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말씀하죠.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냥 슬픔, 고통으로 남았을 사람인데 그 가문에 가장 귀중한 자가 되었다. 야베스는 쉽게 말해서 부자도 되었고 이름도 존귀해졌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물질의 복을 받는 능력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겁나면 엘리야도 겁나고 우리가 좋으면 엘리야도 좋고 똑같은 사람, 특별한 사람 아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니까 3, 6개월간 땅에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올 땅에 열매를 맺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래서 3, 6개월간 안 오던 비가 갈멜산에서 쏟아지기 시작하고 갈멜산 이스라엘까지 65리 22km의 길을 아방의 말보다 빨리 달려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니까 흐를 동이고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렸다고 기록합니다. 그 능력의 엘리야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기도할 때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엘리야는 갈멜산에 서 있는 능력의 종이지만 19장 엘리야는 이세벨의 말 한마디가 겁나서 혼자 도망치다가 노대는 나무 밑에 쓰러져 죽기를 구합니다. 똑같은 사람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18장은 기도하여 하였고 19장은 기도하지 않고 겁이나 도망갔습니다. 바로 기도의 차이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냐?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데 자연 법칙을 통해서 우리에게 섭리하시는 것을 통상섭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비상섭리, 다른 말로 기적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아수랑 사내립이 쳐들어와가지고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말을 준다 한들 말을 공짜로 줘도 탈 사람이 있느냐? 군사가 있느냐? 내가 정복한 나라들 봐라. 어떤 나라가 그들의 신들이 나에게서 그 나라를 건진 적이 있느냐? 여호와도 마찬가지, 너희도 마찬가지. 너희 이제 다 죽었다.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 말을 들어달라고, 이 말을 보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병이 들어 있었죠. 죽을 병이 들어 있었. 나라는 전쟁에 완전히 쌓여 있는데 자신은 죽을 병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끝에 어떻게 되었느냐? 35절부터 7절에 넘겨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여 다 송장이 되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내립은 돌아 니느웨에 거주할 때 두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크를 칼로 쳐 죽이고 두 아들입니다. 또 다른 아들이 왕이 되었다. 전쟁할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다 쳐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나중에 이제 열왕기하 입장에 가면은 히스기야가 병 때문에 나오는데 이사야가 예언하죠. 너는 내 집에 유언해라. 다 죽고 살지 못한다.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 돌아와서 다시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내 수명을 15년 연장할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를 전쟁에서 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냐?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못 일으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 직접 우리 삶에 비상섭리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지요.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자. 같이 읽읍시다.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명령이다. 기도 응답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약속이다. 기도는 능력이다. 무슨 능력입니까? 염려를 이기는 능력이다. 물질의 복을 받는 능력이다. 기적을 체험하는 능력이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함, 연약함을 아시고 무잠을 아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 응답에 약속을 하시고 응답하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며 간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하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엄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며 적은이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예기치 못하는 사건과 사고와 모든 범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물 쓰는 곳마다 영광 거두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외롭고 소외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우는데 이 귀한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자녀들 앞날 영육간의 풍성에 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 앞날에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역과 사회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문대로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 주시고 주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일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짧은 생에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믿게 하신 그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약속인 것을 알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간증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